우리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의 양식도 맛있게 드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밝은 여러분 얼굴로 우리가 말씀 받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 고백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뿜뿜뿜 열매들이 막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명을 위한 리더십이란 제목인데 우리가 잠깐 이제 좀 복습하자면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는 그 재건의 시작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런 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그 현실들,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는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다 했죠. 그 다음에 2장에서 딱 넘어오면 하나님이 그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왕이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건을 위한 그런 제목들, 목수들 이런 것들도 또 군병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페르시아 왕이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실제로 그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이 실제로 움직여서 역사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종종 기도와 또 실행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 실행에 있어서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대로 또 현실은 현실대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사람을 그 현실 속으로 문제 가운데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어떻게 순종하게 하느냐? 그 기도로 준비된 그 사람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현실로 가서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고 또 혼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아요.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같이 일으켜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그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신앙을 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방해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방해가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셔서 그 기도가 현실에 가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리더라고 했을 때 뭐 우리 교회 목회자나 어떤 중직자 그런 직분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여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어디서든지 리더가,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감, 그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더 준비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그곳에서 순종해서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다 모두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실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겁니다.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 근데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거예요. 세밀하게. 11절을 딱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바쁜데, 일이 바쁜데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아니면 페르시아 왕이 보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흘을 기다립니다. 사흘을 딱 기다려요. 이 사흘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냥 휴식한 겁니까? 아니죠. 섣불리 급하게 뭘 판단하지 않고 차분히 상황들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사흘 시간. 그래서 먼 길을 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금 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면밀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들어서만 알았잖아요. 상황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내부가 어떤 분위기인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주변국들의 상황들은 어떤지 지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어떤 상황인지를 살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3일이 꼭 긴 시간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뜨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분별과 절제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2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12절을 딱 보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노란 글씨가 뭐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일은 내 일이라면 우리가 떠벌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정만이 아니라 또 동시에 신중함도 있어야 된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죠. 개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사명. 그래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전략적인, 제가 표현하기는 전략적인 절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략적인 절제다. 저도 우리 처음 왔을 때 수개월간을 제가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있고 재밌는 게 있어요. 동시에 같은 이유 때문에 왔는데 오자마자 한 첫 달 지났나? 그 다음에 한 석 달 되니까 계속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목사님 저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게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저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서 너무 기뻤고, 우리 교회가 79년이 됐는데 전통적인 교회인데. 이제 또 하나는 근데 좀 당황스러운 게, 나 좀 우리 교회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좀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알아가면서 또 이렇게 조금 더 내가 속도를 내긴 해야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일을 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 좀 우리 교회를 알아야 된다, 차분히 좀 살펴봐야 된다,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지금 거의 현실의 상황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열정은 있지만 전략적으로 절제를 하는 겁니다.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됐어요. 준비도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말을 먼저 하면, 내가 성벽 재건을 할 거야 라고 말을 먼저 하면요, 소문이 퍼지고, 소문이라는 것은요, 사람이요, 말이 퍼지면요, 말이 많을 만들고 더하기가 빼기가 되고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한 뒤에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이랬어요. 밤에 일어나. 밤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밝으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도 아니죠. 세계 우리나라처럼 밤에 안전한 데가 별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니죠. 한적해요. 느헤미야는 근데 그 한적한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소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그 한적한 시간에 공개적이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밤에 몇몇 사람들만 측근만 데리고 조용히 나갑니다. 살펴보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짐승 여러 마리를 막 대동해서 여러 사람을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차분히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그렇게 확인했다라는 거죠. 가능한 눈에 띄지 않도록 움직였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양발 다 알게 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의 그러니까 첫걸음은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먼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막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느헤미야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차분히 성벽과 성문 상태를 면밀하게 다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라고 하지요. 그리고 자막에는 안 나오지만 14절에는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느헤미야가 말이나 이런 낙이나 짐승을 타고 가는데 지나갈 곳이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성벽에 막 파괴가 막 심하고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고 말이나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참담함을 듣고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적인 계획이 나오고 또 실제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했다. 여러분, 이 대충이 아니라 충실히 지금 느헤미야가 살핀 걸 볼 수 있죠. 15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우리는 당시 그 도시를 모르니까, 근데 저게 어떤 의미냐면 시내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다음에 쭉 성벽을 다 돌아서 한 바퀴 다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좀 보다 만 것이 아니라 한 바퀴를 전부 다 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동선을 보면요, 전체 구간을 가능한 확인을 다 한 겁니다. 세밀하게.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기를,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느헤미야는 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특징이 막 이렇게 우르르 시장을 가더라도 혼자 안 가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가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조용히 해가지고 방백들이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해서 조용히 움직였죠. 굉장히 신중한 지도력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도력이 신중한, 또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열정이 필요하지만 열정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일이라면 실패도 되니까 괜찮은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겁게 우리가 그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현실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현실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현실을 부정하는, 믿음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본 사람은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현실을 확인한 뒤에, 그런 뒤에야 사람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공동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위한 리더십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니까 현실을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현실을 잘 분별하게 하시기를,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라고, 그런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실을 봤다면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사명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여러분 같이 하는 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나 혼자만 뭐 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요, 같이 하게 하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에요. 교회 일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혼자 하게 안 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성막 하나를 세울 때 하나님은 백성들과 같이 다 하셨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성벽도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느헤미야 하다 보면 나오는데요, 온 백성이 함께 다 참여하게 만드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교회는요 혼자 특정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다,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함께 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리더는 그걸 하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17절에 딱 보면, 그래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성벽이 무너진 게 보이지 않냐?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했어요. 지금 현실을 점검해 사람들을 부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할 때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가 아니에요. 먼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을 함께 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수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분명히 하죠. 우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게 단순히 숫자가 무너져서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움, 성도가 성도다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 정체성이 무너질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것이 단순히 건물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보았지 않습니까? 너무 수치스러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일어섭시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18절에 딱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이 나의 말에 다 들어줬습니다. 내가 이만큼 능력자들을 데리고 함께 대동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같이 할 때요 뭘 말해야 됩니까? 나를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이 열리고 길이 열린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것이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오전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그 큰일을 말하는 이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함께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일어나 건축하자. 백성들이 모두 힘을 내었다 했어요. 여러분, 모두 힘을 내었다. 이 선한 일을 같이 하려고 동참을 했다. 여러분, 한 명의 믿음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그 담대한 선포가 많은 사람들을 낙심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낙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말 하나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아주 작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왜 안 해요?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도전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되면 어떻게 해서 현실을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 상황을 좀 봅시다 같이. 그리고 그 다음 뭐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는 조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욕먹는 것, 우리 교회가 욕먹는 것, 그 하나님이 욕먹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살 돼서도요, 왜 술자리를 가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음란한 문화 가지 않았냐면요, 내가 교회를 딱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알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런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 하나님이 욕먹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 능력을 한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교회가 왜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 정체성, 거룩이 무너지니까.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산중학교에 지금 외벽에 조명도 켜고 이렇게 조명도 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지 않으세요? 지나가다가 교회가 달라졌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느헤미야도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믿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만든 겁니다. 우리 창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창피당하면, 우리 교회가 창피당하면 하나님이 창피당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오전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이런 말도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말하세요. 또 하나님이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지만 앞으로도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격려가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무엇을 통해 우리 입술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사용하셔서 낙심한 주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그러자마자 뭐가 일어나냐? 영적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방해가 일어납니다. 방해가 일어나요. 19절을 딱 보세요. 느헤미야서에 이제 유명한 세 인물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들이, 특히나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올 거예요.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뭐 했어요?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요, 뭘 했습니까? 가장 먼저 방해할 때 업신여기고 비웃다, 조롱했어요. 여러분, 조롱. 그러니까 영적 공격에서, 영적 싸움에서요, 우리가 방해를 받을 때요, 첫 단계, 첫 시작이 뭐냐면 조롱이라는 거예요. 잘 되나 보자.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여기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공격에서 첫 단계가 조롱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의 의지를 막 꺾는 거예요. 믿음을 꺾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교묘한 말이 나오는데 이제 정치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모호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 통치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곽과 성문을 다시 수복한다. 이거는 당시에요, 고대 사회에서 성곽과 성문은요, 방어적인 개념도 있었지만 자치권,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세력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모함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재건을 가지고 뭐라고 모함하냐면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이다,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그런 발언인 거예요. 이 말이요, 겁을 주는 말이 동시에 실제적으로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험한 그런 말인 거죠.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성경은 일부러 오늘 말씀에 그들의 출신들을 딱 거론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 출신이 중요한지.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다라고 했죠. 느헤미야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핵심 인물이 이제 이 산발랏인데, 왜 이 사람이 그러면 방해를 하느냐?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권이 있어요, 달려 있어요. 지역 권력, 지역적인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떤 권력적인 이권이 있어요. 도비야도 똑같습니다. 종이었던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암몬 계열과 연결된 인물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다시 정비되고 질서가 세워지면 자신의 그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 같은 겁니다. 이것도 이권이에요. 그 다음에 게셈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뭐 했냐? 아라비아는 옛날부터요 교역국이었어요. 육로를 통한 교역국.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교역로와 또 예루살렘은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은 중개무역의 핵심 위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생각할 때 주변 교역로와 또 영향권,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달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방해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이권 때문에 이게 지금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으면 뭐냐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요, 제가 계속 눈에 보이는 건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백성다움으로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부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떤 방해가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오히려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상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 이제 1층 이제 장마철 지나면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상하고 서로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아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하 예상했지 뭐. 그러고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20절을 딱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할 준비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겁니다. 방해가 있어도.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멋있는 말을 해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 이것을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게셈,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다. 너희들이 상관할 일 아니다 이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사람과의 그 싸움으로 같이 맞서서 싸우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요, 육신의 방법으로 같이 싸우면요, 우리는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깁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싸움이 올 때요, 대응하지 않고 뭐를 선포합니까? 여러분, 입으로 우리 선포하면 돼요. 아까 되겠죠. 아하 해놓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담대함도요, 성격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분명히 딱 그어버리죠. 뭐랍니까? 오직 너희에게는, 이 일을 방해하는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나님 일과 상관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은요,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언약 공동체 일에 간섭할 일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이걸로 서로 불필요하게 막 설전을 하고 네가 오냐 내가 오냐 막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에 그냥 집중한 거예요? 상관하지 마. 우리는 우리 일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방해가 올 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그냥 집중해서 우리는 우리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보면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해낼 겁니다. 아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십은요, 위기 속에서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에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세우는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더 선명하게 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시작부터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웃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순종이 아까 모함했다고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작되는 조롱과 어떤 억울한 모함들이 우리가 이 길을 잘못 갔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표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리기 저리기로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막 감정 싸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느헤미야처럼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해에 물러서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명을 위한 리더십을 딱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현실을 정확히 보라 이거예요. 본문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 잘하게 했지 않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보고 또 보았다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으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주고 사명에 동참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하고 또 어떤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일이야 라고 정체성을 붙잡고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영적인 그런 사명을 위한 리더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 앞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다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